오늘은 13이라는 숫자,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1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반역, 리벨리언, 반역이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타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 반역이라는 숫자로 알려진 이유는 창세기 14장 4절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몇째 해에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킨다. 자, 12해까지는 가만히 통치를 받고 있다가 속국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가 13번째 해가 됐을 때에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1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 14장 4절이고요. 그 13이라는 숫자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졌느냐? 반역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1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반역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에 있어서 첫 번 언급 원칙에 의한 해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First Mention Principle이라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내용이 다 첫 번 언급된 거잖아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는 말도 최초로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원과 다른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영원 전에 하신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오래된 지구를 믿지 않고 젊은 지구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에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다음에 영원이 아닌 시간 속에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은 시간의 시작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이 뭐냐? 영원 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영원이라는 것은 전과 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인데 전과 후가 있을 수 없죠. 인간의 용어로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 전, 영원 후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그럼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 하나만 보고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내용과 연결돼 보면은 전능하신 분이어야만 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뭐 하냐? 창조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천지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천지는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창조하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지는 절대로 스스로 생기지 않았다.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지의 존재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그 시작과 기원을 말할 때 너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성경 전체에 흐르면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이브를 유혹하죠.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도록.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혹하는 일, 시험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말씀할 때, 처음에 성경에 언급되었을 때 어떤 의미로 언급되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언급되었느냐, 그것이 성경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 그것이 First Ment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첫 번 언급 원칙에 의한 해석법이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첫 번 언급되어졌을 때 어떤 의미와 연결돼서 언급이 되어지느냐? 반역. 그래서 1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반역이라는 의미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통치의 의미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12해 동안의 통치를 받다가 13번째 해에는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이 반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다. 그래서 숫자 13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13이라는 숫자를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영화를 만들 정도로까지 13일에다가 금요일까지 겹쳐지면 끔찍한 날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왜 13일에 금요일이 끔찍한 날인지 혹시 누구 아세요? 예? 그래서 내가 부목사한테 물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13일 거기다 금요일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혹시 사람들이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건지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테마가 있을 때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그 13일에 13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13이라는 숫자는 아주 운이 없는 숫자로 안 좋아하는 숫자로 우리가 죽을 사자라고 하면서 사자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근데 일본 놈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사자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놈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 많죠. 그 일본 놈들이 심은 거예요. 우리나라 강산을 망치려고.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제거하려면 가시 때문에 아주 힘들고 그게 다른 나무들을 감싸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일본의 그 야욕을 잘 보여주는 한 행태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사과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사실상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그때 그 끔찍한 것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거의 그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끔찍하고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니 강제징용 해놓고 그거 아니라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고약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나는 일본말 하면 일본 놈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사자, 이제 물론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사자를 싫어하듯이 그 13이라는 숫자는 운이 없는 숫자, unlucky number, lucky number가 아니고, 그 운이 없는 숫자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행운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크로바 있는 데 가면 네잎 크로바 찾죠. 근데 재미있는 게 네잎 크로바는 행운이라는 의미인데 세잎 크로바는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행운 기대하지 말고. 행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한테 막 쏟아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돈벼락이 떨어지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불로소득은 죄예요. 하나님은 이마에 땀이 흘려 수고하도록 하십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래서 노름이 끔찍한 죄인 이유는 그거는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가정 망치고 개인 망치고.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내면서도 노름을 못 고쳐요. 마약 마찬가지고. 자, 이게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MRI 찍어서 보여주듯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13가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13개의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 그 예수님이 12개 안 하시고 11개 안 하시고 13개를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3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말들과 관련이 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그 13개가 들어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탄을 우리가 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용자가 그게 마귀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용에서 산성으로 바꿨어요.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안 바꿨는데 그 부인이 장로교회 전도사가 되더니 바꿔버렸어요. 바꿔야 된다고. 그 혹시 용빈이가 용용자 아니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라는 숫자가 사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13번 언급됩니다. 그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와 똑같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최종적인 마무리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는 숫자가 13번 언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13절에 율법의 저주가 거기 기록되었다는 거,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주세요. 본래 성경은 절수 장 없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은 우리처럼 39권이 아니에요. 39권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냐고.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기, 역대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가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절수가 없었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절수가 없을 때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지 뭔지 어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면 됩니다. 자, 하만이 그의 사악한 음모를 언제 행동에 옮겼느냐라는 게 참 재미있는데요. 에스더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나리란 것이더라. 여러분이 이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세계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 이전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그렇게 굉장한 무기를 발명해내고 대단한 과학적 발전을 이룬 거는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여갖고는 시원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부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일에, 첫째 달 13일에 그것을 이제 진행하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윤호까지도 받아서 그 왕의 사인 하듯이 거기 다 이 도장을 찍어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페르시아가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는 그 나라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반역이에요. 왜? 그 유대인들이 세금도 내고 그 유대인들이 어쨌든 간에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반역의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라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3D 그 작업은 전부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알아요? 3D? dirty, 더럽고, dangerous, 그 다음에 difficult, 힘든 거. 그게 3D인데,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건 전부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이제 마음에 안 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겠다 그래서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여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거는 아주 반역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저지르려고 했던 것은 반역의 행위인데 첫째 달 며칠에 13일에 이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하필이면 골라 왜 13일이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 속죄일이 보면은 왜 골라 14일이냐? 7월 14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러느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왕들 중에 7은 선한 왕이었고요, 13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거는 그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왜 그 7월 14일이냐 하는 걸 했는데, 지금 40이제 13에서 꽁충 뛰어갖고 4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뛰어서 14에서 20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39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여기에 많이 머물게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14에서부터 24까지 하게 됐습니다. 먼저 14는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냐? 구출 혹은 해방, 그 다음에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26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 구절을 좀 적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12절에서 13절, 레위기 22장 4절 5절. 자, 레위기 23장 4절 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제가 12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입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여러분, 양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잡는 날이 14일이에요. 그리고 그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날에 구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14라는 숫자가 구출 혹은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의 그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오심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있어서 그분의 계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계보라고 했는가요? 뭐라고 했는가요? 세대라고 했죠. 계보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에 대한 책인데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가 그래서 3번이나 14세대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가 14세대고, 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가 14세대고, 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가 14세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세대와 관련해서 10세대도 아니고 10세대도 아니고 14세대라는 것이 3번 반복되어지면서 14이라는 숫자는 구원과 해방, 구출과 관련된 숫자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라는 숫자입니다. 15라는 숫자는 rest, 안식의 숫자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2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왕 시대에 하만의 그 음모에서 벗어나서 구출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구원받아야 찾아오는 것이지 구원 이전에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이 I'll give you rest, 내가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안 나오면, 교회 나오면 안식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독립침례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나와도 안식이 안 돼. 죄인이라 그러지,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멸망당한다고 하지, 죄를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한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구원받고 나면 그 설교가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지 교회 나온다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교회 나가면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요?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항상 분명한 사실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그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 괴로운 소식,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돼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과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게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듣기 거북한 소리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일단 그것이 돼야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 거예요. 분명히 나병 환자인데, 그래서 나병 환자라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대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마중하면서 인사를 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나병 환자인데,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받는 거예요? 부정하다 해서 성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그는 감히 엘리사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나병 환자가 아니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대접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취급했어요? 나병 환자 취급했어요.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노니 저 요르단에 가서 7번 담가라. 그게 좋은 소식이 되기 전에 기분 나쁜 소식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기분 나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가자 했잖아요. 그 밑에 신하가 정말 정중하게 그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교회 나오고 있지만은 예배 때 오는 것도 신기해요. 계속 오는 게. 그래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구원받으라는 압박받으면서도 구원받지 않으면서도 잘 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혹시 부모님이 반대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가 하고 싶어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성진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집에서 반대하느냐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붙들고 한판 하려고. 빨리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먼저 돼야 좋은 소식이 되죠. 그리고 안식을 얻으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안식을 얻지, 죄의 짐을 그냥 진 채 어떻게 안식을 누려요? 예.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좀 짐을 갖다가 배달 부탁을 해서 실타가 한 20kg 된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올려놓다가 다 올려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약간 앞으로 밀었는데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 짐이 집사님 다리를 쳐가지고 좀 쩔뚝거리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 짐하고 오토바이하고 집사님을 친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옆에서들 도와줘가지고 빨리 해결이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집채만한 짐이, 집채만한 물건이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것도 해결 안 하고는 어떻게 내가 안식이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데, 이놈은 진노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거하려면 예수님 밖에는 해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뭐냐? 안식이다. 그 다음에 16이라는 숫자는 사랑이라는 숫자입니다. 사랑이라는 숫자 22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의 특성이 나오죠. 맞아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곳은 없어요. 사랑의 특성은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맞지만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뒤바꿔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 봐도 사랑이 뭐다라고 말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는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16개예요. 참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특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12개도 아니고 14개도 아니고 16개를 말해 주었는데, 16이라는 숫자는 사랑이라는 숫자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게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삶이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 사람은 보통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의심할 만큼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았는데 내 속에 미움이 있다?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이 나를 다스린다?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구원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17이라는 숫자는 승리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에 쭉 나오는데 그게 17개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18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18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의 숫자냐면 속박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만드지. 속박이라는 숫자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사사기 3장 14절,
10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을 찾읍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뭘 누리는도다?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함 받은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어서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승리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장, 3장은 한마디로 전부 다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1장은 이방인들의 죄, 2장은 유대인들의 죄, 3장은 모든 사람들의 죄. 그래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4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깨끗이 씻음 받은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4장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왕자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인데 6장에 가서 갑자기 종로로 타는 것과 속박의 문제와 관련해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6장과 7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한번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7절에 보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탄에게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6장 19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건 뭐냐?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거룩한 성결된 삶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뭘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속박의 문제와 관련해서 투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이미 사탄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속박된 자가 아닌데,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내 속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본성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요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다투고 화목한 가운데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냐? 의에게 자기를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악에게 자기를 들여서 합당치 않은 삶을,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set apart라고 합니다. 따로 떼어놓은 자의 삶. 여러분과 저는 따로 떼어난 자의 삶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따로 떼어놓은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떼어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자이니까. 따로 떼어놓은 자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화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떼어놓은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성도라는 의미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봐, 이 아멘도 안 하네.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1절을 열어주십시오.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창조물들도 지금 썩음의 종로로 타는 속박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창조물들이 멀쩡하네요 지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의 고약한 못된 기술과 못된 시도까지 보태게 해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먹는 지금 음식들이 어느 건 하나 마음 놓고 먹을 만한 음식이 잘 없어요.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을 찾고 하잖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곰박사라는 사람이 그 사모님 진찰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산 나물, 중국산 뭐 그런 것들 음식 그 식물들 있잖아요. 제일 훌륭하대요. 제일 좋은 거래요. 왜? 중국에서는 유전자 변형시키면 사형 바로 그냥 처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다룬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시킨 씨앗들 이런 것들을 중국에다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 땅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뭐 우리 거 아니에요. 뭐 유전자 변형된 거 우리 땅에다 심었을 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형을 제일 심하게 하는 데가 중국입니다. 예? 안 한다니까. 제일 심하게 하는 데가 중국. 아니에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을 딱 하나 해요. 사람도 만들어내는. 아니 유전자 변형을 딱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옥수수. 근데 왜 유전자 변형을 하느냐? 짐승들 먹이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허용한 거예요. 유전자 변형. 나머지는 유전자 변형한 것을 하다가는 전부 사형이에요. 네.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니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쨌든지 간에 순수한 식물은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거 하신 곰 박사라는 사람은 중국 정부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딱 들어가면 아무 연락도 안 돼요. 일체. 그 중국 정부가 허용된 인터넷만 가능하고 그것만 메일만 가능하고 그것만 다 통제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식물에 관한 한은 유전자 변형을 시켰다가는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이니까
그런 짓거리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누가 죽으려고 그 짓거리 하겠어요. 근데 나머지 잘못되게 하는 것도 이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뭘 가지고 계란 만들어요? 하여튼 계란도 만들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며. 여러분,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창조물들이.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19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 믿음이라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faith, 믿음. 히브리서 10장을 영웅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19인데 그게 재미있어요. 근데 잘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는 보통 누구를 찾느냐? 아벨을 찾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거기서도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1장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뭐예요?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믿음으로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사무엘까지 나오죠, 이름으로는. 32절에 다윗과 사무엘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라합 같은 사람은 따로 독립해서 믿음으로 라합은 할 만한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라는 그렇게 별로 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라가 대단한 게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 잘한 거 말고는. 그것도 잠시 복종했었고 중간에 그냥 엉망됐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삼손과 같은 사람도 별 볼 일 없지만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하면서 설명을 좀 할 만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빠져서. 그런데 별로 올라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지. 그래서 사무엘까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 거기까지 해야 19회. 우리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을 이어서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 가서 대언자들까지 하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있는 19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이라는 숫자. 2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 구속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참고로 적으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4절, 38장 25절.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2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멀쩡하게 살기 위해서는 은 반세계를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지든지 하지 않고 목숨 붙어서 살려고 하면은 대신 대속물을 내야 되는데 은 반세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쇠붙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쇠붙이냐?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쇠붙이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19살도 아니고 21살도 아니고 20살. 그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의 숫자인데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88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속함을 받았죠? 맞아요?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속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하면은 구속.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을 뭐예요?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속하면은 오히려 갇혀 있고 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뭐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개역성경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이 빠졌어요. 피가 빠졌어요. 여러분, 근데 피 흘림이 없으니는 구속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미 죄들로부터 이미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구속을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3절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구속의 날까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야죠. 지금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천한 몸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천한 몸이다. 여러분, 천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망고에 쓸모짝이 없는 그런 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한 몸이니까 천하게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왜 천한 몸이라고 했는가?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을 몸이기 때문에 천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바꿔주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몸의 구속이라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훈이 자매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천자매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언니,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췌장암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저런 몹쓸 병이 걸리셨을까? 평생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지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다. 우리 몸은 천한 몸이고 반드시 우리 몸은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20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푹 건너뛰어서 40으로 가겠습니다. 40, 40이라는 숫자는 심사 혹은 시험이라는 숫자를 좀 더 앞서도 될 것 같아요. 시험, 40하면 시험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숫자는 시험 그리고 기다림의 기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2절 17절에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는 궁창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40일 동안 그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말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홍수가 다 끝나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도 빨리 못 나갔잖아요. 예,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물이 차 있어서 또 기다리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 여기 보면은요, 모세의 생애가 40년 단위로 나뉘어집니다. 거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뭐가 있더라?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기 또 30절에 보면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기 모세는요 40년 동안 어디서 생활했어요? 궁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문물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라는 말은 기다려온 거예요. 한 40세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때다 라는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렀어요? 아니요. 하나님 맡기셨어요? 아니요. 지 혼자 나선 거예요. 지 쪼대로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부모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모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나섰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I am someone. 나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을 해봐라. 이집트 궁전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익힌 사람이에요. 예.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도 않았고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양의 오줌과 똥을 치워가면서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보십시오. 왕자로서 살다가 뭐로 변했어요? 목자로 변했어요. 광야에서 그야말로 허허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양들과 친구 삼아 그 양들을 치며 40년을 보내는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이집트에서 배운 문물을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다 내. 그러니까 40년은 비우는 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쓰실 수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익힌 문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교도들의 사고방식이요, 이교도들의 생활방식이요, 이교도들의 가치관이요, 이교도들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40년 동안 다 쏟아붓게 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배운 게 뭐예요?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쓸만한 사람 부르십시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옛날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모세는 안 된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 40년이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사로잡힌 모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힐 때 그가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모세의 삶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해야지 육신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전문가여야 돼요. 한 번은 그 어떤 목사님이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아침에 조찬 모임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수들에게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학 서적 뒤지고 무슨 서적 뒤지고 뭐 해가지고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철학자 누구가 무슨 말을 했고 뭐 심리학자 누구가 무슨 말을 했고 한참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에 그 모임의 회장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전공하신 게 뭐죠? 그러니까 신학입니다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 전공한 거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아니 심리학 전공한 교수들 앞에서 심리학을 말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철학 전공한 교수들 앞에서 철학을 운운하는 게 그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공한 사람이잖아. 그럼 말씀을 가르쳐야지. 아멘? 아멘. 예. 전에 이미 죽은 그 최형우 씨가 뭐 조찬 기도회를 한다고 뭐 목사님들하고 장로들을 초청하는데 꼭 오라 해갖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스바냐인가 오바댜인가 뭐 그걸 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모모 교회 장로였었습니다. 여기다 장로 누구라고 썼으니까 알죠. 결국은 그 설교 끝날 때까지 못 찾더라고요. 오바댜를 설교 끝날 때까지 못 찾더라고요. 결국 찾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무식이 통통 튀기 전에. 아니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듣지. 그걸 꾸역꾸역 찾는다. 결국은 설교 다 끝날 때까지 못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오늘날 기성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예. 뭐 나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설교 시간 내내 찾고 있어요. 예. 저 무슨 방언을 하시는가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뭐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아멘? 예. 자, 모세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고 산에 있었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도망갔는가 보다. 우리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를 새로 세우자 해갖고 아론 세우니까 아론 보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갖고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참 여러분 아론이 한 말이 희한하지 않아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대. 예? 아니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미친 소리 많이 해. 진짜 미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금을 불 속에 넣으면 녹아진 금이 나오지 무슨 금송아지가 나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했으니까 그 형상이 나오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얼마든지 미친 소리 많이 해요. 예, 목사들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온갖 미친 소리 다 해요. 제일 많이 해요, 목사들이. 예. 그런데 그 말 듣고도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니까 미치겠지. 예. 노종남 형제님, 그죠? 아니, 그런데 다 거기다가 문제는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아멘까지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둘이. 여러분, 이재록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 했는지 압니까? 그 이재록이가 인도에 가서 설교한 걸 제가 좀 들어봤어요. 미치겠다라고, 진짜. 그 하는 내용들이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는데, 근데 끝이 안 보여요.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목사님, 인도, 한국에서도 그래도 좀 가깝고 인도의 구원의 열매가 굉장히 잘 열립니다. 거기 가서 설교하십시오. 한 번 설교하면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한꺼번에 몇백 명씩 구원받고 몇천 명씩 구원받습니다. 근데 사실 다 가짜예요, 그거. 그 순간에만 손들고 그렇게 하지 뒤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날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헤매였습니다. 여러분, 강 하나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가리가 나왔는데, 그 찬송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 잃어버린다는 말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의 생활, 열매 맺는 삶의 상징입니다. 절대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상징은 교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40일 동안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설 사람이 없었다는 게 참 비극 아닙니까?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을 대항해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때 다윗이 나서서 승리를 가져오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입던 갑옷, 자기가 입던 투구, 자기가 쓰던 칼, 이걸 다 주니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투구 쓰니까 앞도 안 보여요. 갑옷 입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우장바위야.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 제끼고 제가 쓰던 것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야, 너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거 뭐 기껏 해봤자 이 돌팔매질 아는 그 물매 그거 하나 들고 나가겠다고 하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나를 사자와 늑대의 그 발톱에서, 그 입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돌 갖고 이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함께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앞에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앞에 가서 다 쳐버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가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 이겼겠어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늑대 이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 골리앗 장군,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몽둥이 들고 나오게. 이런 다윗에게는 그게 미친 개예요. 그 미친 개는 뭐가 필요해요? 몽둥이가 딱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미친 개로 취급했습니다. 장군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를 거대한 몸체를, 신체를 가진 장군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 앞에서 발발 떨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그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미친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몽둥이 맛을 봐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지금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있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뭐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적인 비교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 저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고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나갔죠. 여러분, 이게 물맷대를 돌려가지고 이게 돌이 날아갔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요 이마에 맞추는 게 안 쉽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기다 맞추는 게 안 쉬워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는 정확하게 이마에 맞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아무리 물매로 돌려서 여기 맞은데 이 안에 박힐 정도로까지 들어가겠습니까? 맞고 떨어지죠. 일반적인 예는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돌은 떨어지는 건데 성경문이 그냥 박혀버렸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보태게 해가지고 그냥 확 그냥 이마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칼이 어마하게 무거운 칼이고 큰 칼인데 그걸로 목을 잘랐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나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저 블레셋 장군과 그 군대에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그 믿음 없었고 그 군대 어느 누구도 그런 믿음 없었고 다윗의 형들도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핀잔했잖아요.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양 안 지키고. 여러분, 다윗은 거기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자기가 비어있는 동안에 그 양들을 잘 돌보도록 다른 사람을 불러서 거기 맡겨놓고 왔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지 육신적인 일이든지 우리는 진짜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래전입니다. 이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책임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자기 부목사에게
이 강대상에 항상 내가 부르는 찬송가를 올려놓으라 했어요. 그 당신 책임입니다라고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강대상에 갔는데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누가 가져갔는가? 찬양대가 급하니까 그 위에 찬송이 있으니까 그 찬양대원이 그냥 가지고 가서 쓴 거예요. 부목사가 나중에 제가 분명히 거기 갖다 놨습니다. 근데 왜 없느냐 그거예요. 갖다 놨습니다. 내가 묻는 거는 왜 거기 찬송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갖다 놨느냐 안 놨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기에 찬송가를 갖다 놓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에 찬송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찬양대원이 가져갔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찬양대원이 가져갔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왜 거기에 찬송가가 없느냐고 하는 것을 묻는 거다. 저는 지금 그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내 책임은 누구한테 돌릴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돌려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해야 될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은 이거 하는 건데 세상 없어도 그렇게 해.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청소하는 식당 청소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 바닥을 늘 깨끗이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것을 닦으라.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하게 하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얼마 만에 닦으라.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하게 하라. 닦았어요. 누가 흘린 거예요. 주인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느냐? 아니 주인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닦으라고. 닦았어요. 근데 왜 당신은 한 가지만 기억하느냐?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흘렸어요. 내가 묻는 거는 왜 깨끗하지 않느냐는 거지 누가 흘렸다는 거 묻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 맡긴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책임 맡긴 것은 당신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답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수준 높은 수준의 수준 높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프로들보다 더 프로답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 적당하게 얼렁뚱땅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그것은 주님께 하듯 해야지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인격과 관련된 문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천사가 제공한 음식에 무엇을 의지하여?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40일을 이렇게 갔습니다. 자, 니느웨 도시에 마음을 돌이킬 기간으로 40일이 주어졌는데 요나가 왜 가라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느냐?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왕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자기를 대적하거나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데 목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효시라고 하죠. 한자로 어려운 말로.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싸가지고 피라미드 싸듯이 싸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전시해놨어요. 무슨 암시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잔인한 왕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그 잔인한 왕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40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 제 아내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그 고약한 왕이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죠? 왕부터이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 못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뭐 어디서? 네, 그런 사람 말고 저는 실제로 살기가 등등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했고 같이 대화도 나눴었는데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이 주모패였어요. 예, 주모패 우두머리였는데 그 자기 패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갔다 온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칼을 이 다리춤에 2개를 차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벽에다가 확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칼을 빼가지고 여기를 뭐라 그러지? 어깨 쪽지를 갖다 팍 찍어서 벽에다가 박고 또 하나를 빼서 벽에다가 박아놓고 다행히 죽이진 않고 그렇게 나온 사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했어요. 내가 동상동에서 목회할 때 한 번씩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괴로워 죽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라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 식으로 하면 그냥 확 눈만 부라리면 바로 통하는데 이 눈이 풀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에 살기가 있었는데 진짜 이게 사람이 움츠러들 수만큼 진짜 정말 살기 있는 사람 내 생에 딱 처음 봤어요. 진짜 무시무시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풀어지더라고. 그래 나는 음식 줄 만한 게 없으니까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래 격려하고 그러지 마라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 생활을 떠났는데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하는 거다. 그죠? 시기하지 않는 거다. 우쭐대지 않는 거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으로 40일을 뭐 했어요?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금식한다 해갖고 40일 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책 장사했던 사람에서 예.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내가 큰 교회 남포동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에 왔는데 40일 금식 갔다 와가지고 며칠을 안 입고 돌아가셨어요. 예. 한번 현재 가보니까. 예, 그게 이게 금식을 그렇게 오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먹어버려갖고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교리를 쭉 지켜갔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말씀의 교리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면서 근데 신학교 다닐 때는 제일 깐깐하게 이 교리적으로 반듯하게 했던 형제인데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신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 40일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새벽 기도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니까.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그 짓을 한다니까. 예. 미국에 가서도 새벽 기도해요. 미국에 장에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없으니까. 근데 장로교회는 새벽 기도해요. 많이 와요, 그래도. 예.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황을 가져오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원리를 적용해야지 상황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된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철야 기도해야 된다. 왜 철야 기도를 금요일만 합니까? 예? 철야 기도하려면 매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밤을 지새워가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음식을 거르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다면 상황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